계시록 3장.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이제 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집단 휴거를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시험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할 거다. 너희 전부 휴거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모두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는 개개인이 뿔뿔이 세계 전 지역에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단위로 집단적으로 휴거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집단적으로 휴거되고 어떤 교회는 집단적으로 휴거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서 몇 명, 저 교회에서 몇 명 이렇게 휴거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집단적으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2장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뭐 해석에 따라서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큰 환난이 만약에 혹시 큰 환난, 그야말로 그 7년 언약 후반기에 큰 환난이라면 이 사람들은 집단 환난의 약속이란 말은 좀 뭐하지만 집단 환난의 약속을 받았어요. 왜 어떤 교회는 집단 환난의 약속을 받고 어떤 이는 집단 휴거의 약속을 받았을까요? 교회 단위로. 그 이상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집단 휴거의 약속을 받은 반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명에게 집단 환난의 약속을 받았어요. 왜 교회가 집단적으로 휴거나 환난의 약속을 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 누룩 얘기는, 누룩은 죄죠. 그 다 알죠?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갈라디아서 5장.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면 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도록 그냥 놔두면 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가 돼서 여러 명이 집단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단위로. 만약 적은 누룩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는 작업을 하면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룩은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가 전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누룩은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누룩을 없애는 작업을 해서 있으면 그 교회는 누룩이 없는 교회가 돼서 집단 휴거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 적은 누룩이 있었어요, 처음에. 적은 누룩은 누구나 들어옵니다. 근데 적은 누룩을 가만히 놔두면 두아디라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고요. 적은 누룩이 이거 조금 있을 때 이걸 잡아내면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 휴거와 집단 환란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죠? 고린도전서 5장 너희의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 교회가 분열과 음행으로 가득 찬 교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그 사랑과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건 뭐 주석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죄악을 묵인하는 곳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여 죄악을 용납하고 그들과 더불어 죄악에 빠지는 것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악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죄악을 용인하고 적은 누룩을 그냥 용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미량의 효소로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은 더욱 왕성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교회 내의 범법자는 처음에는 그 이웃을 감염시키지만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은사에 비하여 악의 요소인 누룩이 작아 보였기에 자만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앞에 닥친 위협은 결코 작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은사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은사가 풍부하기 때문에 청량충만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휴거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림으로써 새 덩어리가 된다 하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것은 분명히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진실을 말하고 죄가 있는 경우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하는 과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작업을 여러분들 하트 가운데서 계속하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회중 가운데서 물리쳐서라도 교회는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물리치지 않는다면 그 누룩이 교회를 망치게 되고 두아디라가 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는 브러더리 러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은 다 알죠. 누룩은 항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며 들어오게 되지만 그 누룩을 없애는 것은 오직 그가 돌이키도록 겸손한 태도로 권면하는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권면을 지속적으로 하는 형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형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안아줍시다, 뒤를 보고 잘 지냈나 악수해 봅시다, 그거 아니죠. 예?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와 같이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것이 중요한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그냥 쉽게 우리가 서로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참된 말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계, 회개, 용서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는지 몰라도 전 여러 번 했어요. 왜? 우리가 다 불완전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하여서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형제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상한 말이 될지도 몰라도 들어보세요.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건 방향 바꾸는 거 아닙니까? 방향 바꾸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무슨 휴지를 몇 통을 닦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들면 그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만 회개하는 걸로 생각해요. 하루에 7번 어떻게 회개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하루에 7번 회개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입에 달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큰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를 그야말로 잘못한 거 누룩이 있을 때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빌라델비아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세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부지간에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프랙티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그런 걸 못하고 회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대하여 여러분들 형제를 대하여 내가 잘못했노라 용서해달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회개가 주님께 나오는 아주 내가 빛이 되는 그런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회개는 커다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권면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과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사랑하여 겸손한 태도로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권면해야 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더욱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진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장로가, 교회에서 성장한 자가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난 성장한 자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장로가 아니에요.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개념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돌이켜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양육합니까?
교회 장로에 대해서 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권면을 안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나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저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장형제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았고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고요. 그걸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축복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여러분들은 해내셔야 됩니다. 저를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형제들을 대해서 자기 자신을 대해서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더욱더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진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심으로써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나음을 말씀하셨고, 또한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태도보다 가볍게 회개하는 태도가 낫고요. 가볍게 회개하는 태도보다 중심으로 뜨겁게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말로 회개했든 뭘로 회개했든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해주는 자세를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록 2장,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를 용납했을 뿐 아니라 용납했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마저 저버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인도자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영적으로 어린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은 주님 앞에 그런 집단적으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받았을까요? 왜? 누룩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왜 누룩을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서로 속이면서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두아디라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영적으로 어린 자들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이 용서를 구하는 태도에 더욱 익숙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형제로부터 권면을 듣고 회개를 촉구받았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에 빨라야 하며, 또한 용서를 구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는 것에도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건 몰라요. 열불이 나가지고 소리지고 별날 일을 다치죠. 남이 나중에 얘기해 줄 때야 알거든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근데 제가 그때 내가 뻣뻣하게, 야,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웬 잔말이냐. 그러면은요, 두아디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문화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 우리 교회의 체질,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두아디라로 갈 겁니다. 교회 인도자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 힘없고 약한 자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지만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용서를 구하는 태도에 익숙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다른 것은 회개에 익숙치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누룩을 없애는 것에 필수적인 회개와 용서가 없으면 두아디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다 읽은 건 제가 읽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고 n분의 1 교회 모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와 같은 집단 환난을 받게 됩니다. 지체 교회 모델은 회개와 용서를 함으로써 누룩을 없앱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와 같은 집단 휴거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흔하지만 중요한 질문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장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나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나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것은 자신이 전체가 아닌 지체임을 모르는 것이고 육체를 쫓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로부터 그 형제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자세를 가지고 배울 때 죄로부터 쉽게 벗어나며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이건 뭐 철저한 원칙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용서하는 자세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고통 가운데 있고 각자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이 말하고 교제하는 것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진실이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이 말하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하는가, 온유하게 말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겠다고 한다면 그에게 권면하거나 말하지 못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정말 해보세요. 정말 순종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대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하면 올무에 걸릴 수 있는 많은 죄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교회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깨끗한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랑입니다.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